명나라 초기, 한 도사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장례를 준비했어요. 관에 넣고 수의를 입히고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요, 관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쾅! 관 뚜껑이 밀려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기겁을 했죠. 그리고 죽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슨 일이냐? 왜들 그런 얼굴이냐? 이 남자가 장산풍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2명의 황제가 찾아도 만나주지 않고 300세까지 살았다는 전설의 도사, 태극권을 만든 사람이에요. 장산풍, 명사, 그러니까 명나라 정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전설 속 인물이 아니에요. 정사에 실린 사람이에요. 명사 반기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체형이 크고 거북등처럼 등이 넓었으며 큰 눈에 둥근 귀, 수염이 칼날 같았다. 외모부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좀 이상했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다녔어요. 눈이 쌓이고 바람이 몰아쳐도 추위를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꺼운 옷을 가져다 드려도 안 입었어요. 먹는 것도 기이했습니다. 한 번 먹으면 쌀 한 마를 해치웠어요. 한 마리면 대략 10리터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안 먹기 시작하면 몇 달을 먹지 않았어요. 수개월을 굶어도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확실히 숨이 끊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시신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래서 관에 넣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관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 뚜껑을 밀어 올리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도교에서는 이걸 시해, 죽음을 빌려 다시 태어나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일종의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황제가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요. 명태조 주원장. 명나라를 세운 개국 황제잖아요. 이 사람이 장산풍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장산풍은 안 만났어요. 주원장이 죽고 그 손자를 밀어내고 황제가 된 영락제 주체. 이 사람은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장산풍을 찾기 위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관리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수소문했습니다. 장산풍 진인을 반드시 찾아와라. 온 천하를 뒤져서라도. 그래도 못 찾았어요. 영락제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아예 무당산에 어마어마한 도관을 지어버립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무당산 도관 건축군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건물들이요. 영락제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정도 성의를 보이면 오시겠지. 그런데 장산풍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황제가 궁궐로 부르는 건 보통 사람이면 영광이에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달려가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2명의 황제가 찾아도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난 정도가 아니라 피했어요. 보통 배짱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배짱이 아닙니다. 장산풍은 황제의 권력 따위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산속에서 수행하는 게 궁궐에 불려가는 것보다 좋았던 겁니다. 자유를 택한 거예요. 이제 장산풍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극권 이야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산풍이 무당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보니 학 한 마리와 뱀 한 마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학이 날카로운 부리로 뱀을 쪼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상했어요.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몸을 틀었어요. 학의 부리가 쫄을 때마다 뱀은 유연하게 몸을 휘감았습니다. 빙글빙글, 부드럽게. 학이 다리로 차면 뱀은 감아 올랐고 날개로 치면 뱀은 미끄러지듯 빠졌습니다. 학은 빠르고 강했지만 단 한 번도 뱀에게 제대로 맞히지 못했어요. 반대로 뱀은 느리고 부드러웠는데 학이 지쳐 빈틈을 보이는 순간 감아 조여버렸습니다. 결국 학이 포기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장산풍이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게 아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원리. 노자 도덕경의 핵심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천하에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으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기는데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장산풍은 이 깨달음을 무술에 담았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받아서 돌려보내는 무술. 빠르기보다 느리게, 강하기보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흐르는 동작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무술. 이것이 태극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수련하는 그 태극권이 뱀과 학의 싸움 한판에서 시작된 거예요. 장산풍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냐? 이것도 말이 많아요. 명사에 기록된 것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남송말기에 태어났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맞다면 영락제가 찼던 시기까지 최소 130세에서 200세예요. 근데 어떤 기록에는 더합니다. 명나라 중기 가정제 때까지도 장산풍을 봤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이러면 300세가 넘습니다. 물론 이건 전설이니까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의 행적이 너무 넓은 시기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나라 때, 명초기, 명중기까지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었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을 이어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만큼 장산풍이라는 이름이 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우연이 있습니다. 장산풍. 성이 장씨죠. 도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씨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장도릉. 도교 자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장도릉. 후한서와 신선전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후한시대의 촉당, 지금의 사천성 항명산에서 수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태상노군이 나타났어요. 태상노군은 노자를 신격화한 존재입니다. 도교 최고의 신이에요. 그 신이 직접 장도릉 앞에 나타난 겁니다. 태상노군께서 정일맹이지도를 전수하시고 천사의 칭호를 내려주셨다. 천사, 하늘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장도릉은 이 칭호를 받고 도교의 첫 번째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장도릉이 창시한 도교를 천사도라고도 불러요. 장도릉은 부적과 주문으로 귀신을 부리고 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123세까지 살았고 마지막에는 용호산에서 대낮에 하늘로 올라갔대요. 백일비승,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장도릉은 도교를 만든 사람이고 장산풍은 태극권을 만든 사람입니다. 둘 다 장씨예요. 장도릉은 신의 계시를 받아 종교를 세웠고 장산풍은 뱀과 학의 싸움을 보고 무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깨달음이고 하나는 자연에서 직접 관찰한 깨달음이에요. 장도릉은 123세, 장산풍은 전설에 따르면 300세. 둘 다 보통 인간의 수명을 한참 넘겼습니다. 둘 다 황제와 관련이 있지만 권력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장시성에 뭔가 있는 걸까요? 물론 그건 농담이고 진짜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도를 걸었다는 거예요. 장산풍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강하지 않았어요. 강해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태극권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는 것.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두 황제가 불러도 안 갔어요. 권력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오히려 황제가 장산풍을 위해 궁전을 지어줬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그 건물을. 권력을 잡으려고 덤빈 게 아니라 자유를 택했더니 권력이 알아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강한 것보다 유연한 것. 권력보다 자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장산풍은 그걸 300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뱀과 학의 싸움에서 뱀이 이겼듯이 부드러운 쪽이 결국 오래 남는 거예요. 어쩌면 장산풍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강한 것들은 결국 부서지지만 부드러운 것들은 구부러질 뿐 부러지지 않는다. 태극권이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이유. 어쩌면 그것 때문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는 조선으로 갑니다. 찻갓을 타고 한강을 건넌 기인, 토정 이지함, 그리고 임진왜란을 20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남사구. 한 사람은 삿갓 위에 올라 강물을 건넜고 한 사람은 미래를 너무 정확히 봐서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